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종료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일은 이 상황만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느끼셨을 때가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이런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주은혜 교회에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해도 저는 제가 버지니아에 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달라스에서 박사과정에 입학하기로 했고 또 5년 정도는 학업과 그리고 사역을 병행하려고 계획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는 역사로 인해 불과 단 일주일 만에 상황이 급변했고 어느덧 눈을 떠보니까 제가 버지니아에 와 있었고 부족하지만 너무나도 좋은 교회, 너무나도 좋으신 여러분들을 섬기며 목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년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여전히 저는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이끄셨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음을 저는 오늘도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부족한 종을 통해서 교인들의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그래서 제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를 보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상황은 우리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남의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에 토를 달지 않고 그저 말없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돈 주고 사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에게 말해서 빌려오라는 말도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뭐죠? 훔쳐오라는 말이 되죠. 또한 그런데 혹시 주인이 보고 왜 남의 나귀를 끌고 가느냐라고 말한다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고 주님께서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없이 그저 순종합니다. 그리고 묶여있던 나귀 새끼를 풀어서 가져가려고 하는데
주인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그 말을 듣고 순순히 그것을 허락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주인이 자기의 나귀, 그것도 아직 한 번도 사람을 태우거나 짐을 져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빌려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이 일이 지금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그렇다면 일어나고 있는지 혹시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어린 나귀가 매여 있는 것, 남의 나귀를 말도 없이 끌고 오라는 주님의 말씀에 이의 없이 순종하는 제자들, 자기 나귀를 가져가는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라는 말 한마디를 듣고 아무런 의의 없이 나귀를 내주는 주인. 이 모든 일들이 비정상인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데 완벽하고 그리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이상하고 또 궁금해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성경에 그렇게 써 있으니까 저는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저는 그냥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너무나도 이상했고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 깨달음이 뭐냐면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단 한치의 오차도 없이 준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우리의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그런 우리의 경험들처럼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절대로 즉흥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일을 진행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그 뜻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계획에 따라 동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인 때입니다. 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주님께 몰려듭니다. 제자들은 준비된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그 길 앞에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펴니다. 제자들을 따라서 수많은 군중들도 자기의 겉옷을 벗고 길에다 깔고 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기도 하고 그 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다 펴기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이렇게 환호하죠. 9절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다윗의 자손, 우리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을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시내 전체가 떠들썩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무슨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 주변에는 로마 병사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 등 누구죠? 종교 지도자들도 모여서 이 두 눈이 휘둥그레지는 엄청난 광경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치는 소리가 마치 자신들을 향한 소리처럼 느껴졌기에 우쭐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때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면 우리의 마음도 우쭐해졌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만약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모여든 수많은 군중들이었다면 예수님을 향해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치며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과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환영과 환호를 받으셨는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께서 나는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고 선포하고 그것을 증거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시간과 때가 그냥 잘
잘 우연히 맞아 떨어져서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약의 성경대로 주님께서는 다윗의 왕위를 계승하신 왕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예수님은 그때를 사는 사람들이나 오늘을 사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셨지만 백마를 타시거나 수많은 호위 병사들과 함께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나타나신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왕이 행차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만약에 왕이었다면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탔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휘황찬란한 마차와 또 아름답게 생긴 그 백마를 타고 군사들과 함께 행차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의 품격이 나귀로는 나타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나귀는 다 자란 나귀가 아닙니다. 새끼 나귀입니다. 그리고 그 나귀를 주님께서 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라고 말씀합니다. 다 자라지도 않은 나귀 새끼, 아무것도 실어 날라보지 않은 나귀 새끼. 그 위에 예수님께서 타셨다면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제대로 태웠겠습니까? 키도 별로 안 컸겠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올라타시는데 발이 땅에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나귀가 나를 끌고 가는 건지 내가 나귀를 붙잡고 이렇게 끌고 가는 건지 모르는 상황이었을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이죠? 왕이긴 왕인데 어느 면에서나 왕의 품격이 나오지 않는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말이 아니라 마차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를 본문 4절과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 주신 메시아에 관한 예언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끌어오라는 상황, 남의 물건을 훔쳐오라는 말과 같았지만 제자들이 순종하는 상황, 아무것도 몰랐던 주인이 허락하는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으로 계획하신 그 예언들을 하나하나 성취하고 계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분명한 메시아 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의 모든 메시아를 향한 그 예언들이 예수님의 삶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앞으로 성취될 것이고 주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구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탄 메시아이셨습니다. 성경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이 기대하고 말하는 백마와 군사들을 대동하고 무력과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이 왕은 세상 왕과는 다른 종류의 왕이십니다. 시온의 딸로 불리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왕은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의 왕입니다. 전쟁을 부르는 왕이 아니라 칼로 사람들을 압제하는 왕이 아니라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 왕이 오신 이유가 뭐죠? 전쟁을 위해서가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지극히 겸손하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나귀를 타신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심을 나타내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 또 다른 중요한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심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귀는 본래 말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았고 또한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나귀를 부정한 동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기 34장이죠. 20절을 보시면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장자는 다 대속할지며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나귀 새끼는 하나님께 드려질 수 없는 부정한 짐승이기에 반드시 어린 양으로서 대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귀와 같은 부정한 동물들을 위해서 정결한 동물인 어린 양으로 대속해서 하나님께 바쳐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 나귀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어린 양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이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못한 뒤뚱거리며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지 아니면 끌려가는지 모르는 이 나귀 새끼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나귀 새끼는 그 무엇도 아닌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죄인된 우리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셨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느 것도 하나님 앞에 정결할 수 없는 죄인된 우리들을 속량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피를 흘리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귀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대속하지 않는다면 그 나귀의 목은 반드시 꺾여져야만 합니다. 무슨 말이죠?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는다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도 반드시 꺾어져야만 합니다. 우리도 죽어야만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으로 대속되지 않은 부정한 짐승에겐 죽음 이외에 다른 것이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돌아갈 비참한 결국은 죽음뿐입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누구죠?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겸손하게 오시는 메시아이십니다. 겸손의 왕이십니다. 바로 이 겸손의 왕 되시는 예수님의 사명은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백성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감당하시고 그 모욕까지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겸손의 왕으로서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 주시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귀 새끼처럼 부정한 죄인된 우리를 구하시려고 고난의 길, 그 아무도 가고 싶지 않던 십자가의 길, 모든 사람이 당신은 죄인이야 모욕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대신하시기 위해 죄의 형벌을 받으시려고 6월절 양이 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 슬픔이 제 마음속에 한 가지가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왕이여 라고 외치며 열렬하게 환영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단 며칠 사이에 돌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미친 듯이 소리칩니다. 엊그제 구원해 주십시오, 다윗의 왕이시여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분노해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했습니까? 이들을 돌변하게 한 이유는 바로 이 사람들이 가졌던 메시아 사상 때문입니다. 사실 이들 모두는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해서 승리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누렸던 강력한 다윗의 왕국을 재건할 왕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기대에 손톱에 낀 때만큼도 미치지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의 왕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영웅으로서의 왕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력하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러 가시는 이 예수님을 원망하고 그 예수님께 손가락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바른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병행 구절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인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무슨 말씀이죠? 단 몇몇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는 제자들마저도 잘못되고 그릇된 메시아관 때문에 이들 모두가 결국에는 진정한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주인공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오늘을 사는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2000년 전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메시아관 때문에 예수님을 진정한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병행 구절이죠.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이 겸손한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환호하는 무리를 보면서 심히 우셨던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우시고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웠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어린 양으로 대속을 받지 못하는 나귀 새끼는 그 목이 반드시 부러져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어린 양으로서
대속받지 못하는 나귀 새끼가 그 목이 부러져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 왕, 그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았기에,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결국은 예언된 말씀처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AD 70년에 로마 군대에게 예루살렘은 짓밟혀 버리고 성전은 무너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에, 하나님과의 화해로 말미암아 가지게 되는 참 평안의 길을 알지 못했기에, 진정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알지 못했기에 멸망하게 될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한없이 눈물을 흘리셨던 것입니다. 성을 보시며 오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보시며 우시는 예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알았지만 잘못된 메시아관을 가지고 자신의 욕심과 허영, 그것을 채우려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저 불쌍한 사람들, 혹시 그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우리가 이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복받기 위함입니까? 성공하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허영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나의 상한 심령, 그것만 위로받기 위해서입니까? 너무나도 유명한 아프리카 선교사죠. 리빙스턴은 깊은 정글 속에서 홀로 기도하다가 주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죽기 며칠 전에 그는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을 적었다라고 합니다. 내 예수, 내 왕, 내 생명, 내 전부시여, 나는 다시 오늘 나의 전체를 당신께 드리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만큼은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세의 영웅이죠. 나폴레옹이 말년에 세인트 헤레나 섬에 외롭게 유배가 되어서 탄식한 말을 기억합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정복하려 하였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랑으로 세계 만민을 정복하셨다. 예수님은 칼로 세상을 정복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평화의 왕이시며 나귀 새끼 된 우리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이 시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치유받아야 할 상처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오해 가운데 억울한 마음으로 지금 주님 앞에 나온 분 계십니까? 이 평화의 왕 되시는 주님께 리빙스턴처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내 전부를 당신께 바칩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 순간 누리시는 복을,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그래서 겸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십자가가 천국의 열쇠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나귀 새끼처럼 부정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묵상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 일주일이죠. 화요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예배에 가능하면 동참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셨던 그 고통의 그러나 구원의 일곱 마디를 우리가 함께 매일 묵상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주님께서 그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우리의 두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을 바로 저와 여기 함께한 우리 주은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